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은 그런 때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또 내용과 그 응답과 그 마음을 기록한 시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 전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나요? 예. 제가 이제 성경을 예수 처음 믿는 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66권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것도 두꺼운데 65권이 더 있냐고. 네. 성경이 이 안에 66권이 있고요. 시편도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 또 5개로 나눠져 있다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예, 모세오경이 떠오르죠.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은 모세오경과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늘 예배 때, 제사 때 이렇게 부르던 시들을 모아놓은 건데 언제 모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때에 완전하게 다 모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좋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앙을 그 후대들에게 가르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 시너고그라는 회당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자 하면서 그 회당에 모여서 모세오경을 읽고 또 모세오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 히브리적인 가치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이 시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모세오경과 또 비슷하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성경 가운데 오늘 그 시편 어떤 성경에는 그 권이 좀 나와 있어요. 42편을 읽는데 맨 위에 보면 제2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아마 타이틀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바로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이고요. 또 42편부터 72편까지가 한 권이고요. 또 73편부터 89편, 또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인 것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편의 특징은 시편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살라 교훈하기도 하고 그런 선포하는 말씀들이 많지만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또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시편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1인칭 고백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 교훈하는 그런 어떤 잠언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에서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직을 기본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이 1인칭 시점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아주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성경도 많이 암송하시지만 시편을 많이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시편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1편만 봐도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악인의 꾀는 쫓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권 가운데 두 번째 권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이 두 번째 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키며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들고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좀 반기를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죠. 그들이 그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다 같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고 다 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멀어지라 명령하신 다음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죽는데 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 아들 가운데 세 아들 아실, 엘가나, 에비아는 죽지 않았다고 또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죽지 않고 여전히 레위 지파로 살아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긴 다음에는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기도 하고 또 빵을 굽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역대하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로서 잘 섬기고 있다가 한번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또 성전에서 또 여기저기서 레위 지파로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그 잘못된 그것을 마음에 늘 좀 담고 살아야 했던 이렇게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만 살아야 했던 그런 지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 2권의 42편부터 72편의 특징은 하나님을 이런 묘사하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보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죠. 약 5,000회 넘게 나옵니다. 5,195회가 나오는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635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8분의 1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 42편부터 72편까지만 무려 164회나 나와서 요 동일한 범위에서 야훼가 27번밖에 안 나오는데 몇 배나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여기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 연구하다가 어느 정도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 유다는 제사를 어디서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저 북쪽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고라 자손의 노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렇게 레위 지파로서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고라 자손이 아마 또 저 북쪽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서 그 일들을 섬기지 않았나.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찬양들을 모아서 찬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42편부터 72편 2권 사이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어떤 주류 사회라고 하는 그곳에 들지 못하는, 그리고 부모들의 그런 잘못을 계속 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약간 소외된 지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찬양은 이 시편은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죠. 저도 그 찬양 사슴이 시냇물을, 이 찬양을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행군할 때 참 힘들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이 찬양을 수십 번 부르고 나니까 행군이 딱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42편과 43편은 사실 하나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후렴구가 아까도 성경 봉독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 구절이 3번, 42편에 2번, 43편에 1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3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편인데 이제 어떤 이렇게 나누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맞소라 사본이라고 불리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2개를 하나의 시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후렴구를 갖고 있고 주제도 동일하고 어휘나 형식이나 운율이나 그런 모든 것도 다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런 표제어가 다 붙어 있는데 43편에만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둘이 하나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3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의 연을 어떻게 왜 3개의 연이 나눠져 있는가?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연은 과거, 두 번째 연은 현재, 세 번째 연은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시어에 나타난 배경에 따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곳, 광야의 메마른 계곡가 같은 곳이다. 또 그 두 번째는 어떤 파도와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바다, 그런 곳이다. 세 번째 연은 주의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장소를 배경으로 나눠 놓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답이 없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도 보면 내 영혼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하면서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나라는 주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보게 되죠.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목마른 사슴이라고 자신을 비유합니다. 목마른 사슴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시를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슴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이렇게 산이 있는 곳, 근데 산이 있는 곳이었으면 사슴은 충분히 먹을 것과 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은 주로 어디 있는 사슴이냐면 그 산에서 좀 떨어져 있는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고, 그래서 물이 아무 곳에도 없고 그저 시냇물,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졸졸졸졸 활활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광야지대의 시냇물은
우기가 되면 비가 왕창 흘렀다가 건기가 되면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렇게 파여진 곳에 그 밑에 조금만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은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광야 가운데 내던져져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잠깐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요. 시작.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하나님 전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비난을 하냐면 시편 기자는 종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아침에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점심에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 상황은 내 자기 자신을 주목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던 적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은 남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 얘기는 뭡니까? 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 속에 뭔가 마음에 위안이 생길 것 같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의 일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마음을 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했던 일들과 내가 했던 나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 현재 모든 형편을 아무리 보아도 그 가운데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 답이 없는 것을 똑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5절과 또 이 중간에 있는 후렴구들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전체 주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절을 넘어서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나를 바라볼 때 답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금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과 어땠었는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직 성소에는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나가지 못하고 여기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저 북쪽에 헐몬산,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 북쪽 헐몬산에서 시작됩니다. 헐몬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는데 그 눈이 녹은 물이 흘러서 샘이 되고 그 샘이 흘러서 요단강이 되고 그 요단강이 모여서 갈릴리가 되었다가 그 갈릴리가 또 이렇게 요단강으로 다시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그곳에서 또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단과 또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것은 저 북쪽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인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나마 주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가지는 못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이런 원망의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사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악인들인데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게 누구의 폭포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폭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힘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폭포가 나를 치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폭포로 나를 휩쓸어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파도와 하나님의 물결이 나를 휩쓸어 버립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이만큼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도 정작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고백하는 게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없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상 하나님 앞에만 딱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다 꺼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실까 봐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못하는 분들도 혹 있는 것을 봅니다.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속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을 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원망의 말이지만
내려놓는 겁니다. 토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시편에는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처음에는 원망과 저주로 시작했다 마지막엔 찬송으로 끝나는데요. 시편 88편 이런 곳에 보면은 그냥 이 끝에 아주 좋은 마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에는 원수를 향해서 아주 심한 말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의 자녀가 바위에 내동댕이 쳐지게 하옵소서. 좀 심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싶은 부분이 있지만 시편에는 그것을 다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저 원수를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저들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을 악한 것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이렇게 그 자녀를 바위에 치겠다, 이것은 악한 거죠. 내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일단은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서운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대로 일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들어주겠지만 내가 힘든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하면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내 힘든 것과 나의 힘든 상황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변화가 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슬픔과 우울함이 있었는데 43편 3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주목했다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의 상황을 볼 때는 답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그만큼 많이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았던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잊으셨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빛과 진리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쓰인 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바라보니까 또 그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환경을 보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후렴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속의 내용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신세를 향한 한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마 기다리시는 것이지 저 악인들에 대해서 힘이 없어서 벌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시편의 기자는 43편 첫 부분까지만 해도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적들이 한 명, 두 명이 되다가 이제는 경건치 않으냐는 나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적이 큰 거죠. 큰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약해지면서 작아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애통은 이제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상황과 환경과 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될 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구가 큰 의미를 바랍니다. 마지막 후렴구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큰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앞에 삶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